오늘 2017년도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첫째 주 성찬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은 발전하는데 왜 계속 문제가 옵니까? 또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는데 왜 정신 문제 어느 날 닥칩니까? 밤잠도 안 자고 새벽부터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가정들은 다 무너집니까? 오늘 베드로 전서후서 여기까지 왔는데 당시 헤롯 왕이 기독교를 없애려고 그랬어요. 원래 헤롯 왕은 왕손이 아닙니다. 자기 어머니가 춤추던 무녀인데 이 여자가 황제에게 시집가면서 헤롯 사생아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마침 왕이었기 때문에 사생아 무녀 아들 헤롯이 로마 제국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신문제가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아내를 독살했어요. 그리고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로마 시에 불을 놔가지고 대로마 도시 4분의 3이 전소가 됐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키니까 화살을 돌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한테 누명을 씌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러서 로마가 지금 전소되고 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하고 박해받고 흩어졌어요. 그때 전생에 보면 베드로도 처형되고 사도 바울도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 베드로 전후서를 주신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닌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산 소망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 혼란, 핍박이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어떤 말씀 붙들어야 됩니까? 절대 잊지 않도록 새 절기 주셨습니다. 유월절, 구원, 오순절, 하나님의 능력, 수장절, 천국 배경. 이 약속이 새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었어요.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단의 권세, 죄의 저주, 지옥 배경에서 영원히 해방시켰어요. 이 사실 믿기만 하면 끝입니다. 감람산, 이 사실 믿는 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셔요. 두려워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 이 사람에게 영적 힘을 주셔서 이 시대의 영적 문제 재앙 막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모든 문제 그리스도가 답이 돼야 돼요. 어떤 사건, 어떤 환난, 어떤 핍박이 일어나도 그리스도면 해결됩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 가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돼 있어요. 빛이 가면 어둠이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답을 가져가면 현장의 역사는 흑암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모든 저주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이 땅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 보좌 배경 가지고 이 시대를 살려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세 가지 사건을 일으킵니다. 첫째 뭐지요? 선지자의 권세. 지옥 배경을 바꿔버리고 운명을 바꾸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저주를 꺾고
지옥 운명에서 영원히 해방시키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저희는 가문의 배경이 종갓집이기 때문에 제사 많이 지내고, 어릴 때 기억난 것은 매달 제사 지낸 것밖에 기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 오니까 어머니가 토종비길 책을 사가지고 점을 쳐줘. 어릴 때 본 게. 근데 책을 봤더니 뭐 동쪽으로 하면 귀인을 만나고 서쪽으로 하면 손해보고,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 해요. 그러니 그게 또 사람이 맞다고, 옛날에는 그 필터 담배가 없어가지고 신문에 말아피는 그 풍료주 있잖아요. 이제 그것도 가져오고, 옛날 집으로 묶어가지고 10개 달걀 꾸러미 있잖아요. 뭐 그것도 가져오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가문의 모든 저주를 꺾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선지자.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에요. 지금 오늘날 왜 문제가 오냐면 자꾸 교회에서 자범죄는 강조하는데 원죄를 강조 안 해요. 원죄. 이래서 문제입니다. 이 땅에 재앙이 오고 멸망받는 것은 자범죄 때문이 아닙니다. 원죄 때문이 원죄. 아담과 하와 때부터 넘어온 죄, 인생의 근본적인 죄예요. 원죄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돼버린 겁니다. 지금 이걸 막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눈이 안 보이게 사단은 인간을 계속 멸망시킵니다. 우상 종교와 흑암 문화로 이걸 단번에 깨뜨린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메시지 붙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가는 곳마다 시대적인 축복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가병만 318명, 자기 재산 지키는 가병만 318명.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 집 지키는 경비원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왜? 지킬 만한 것이 없어. 근데 아브라함은 재산 지키는 군인만 318명이라니까. 이삭은 농사를 짓는데 한 해 농사를 지으면 100년 벌 게 나와. 100배로. 야곱은 세계를 정복하는 정복자 이스라엘로. 요셉은 쌀 장사해가지고 세계 경제를 정하겠어요. 지금도 여자의 후손 언약 붙들면 동일한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백성을 인도하여 희생제사 드려라. 애굽에 400년 노예 생활하면서 몸부림치도 못 나왔어요. 양 피 바를 때 나왔어요. 애굽에 10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이 백성이 광야를 가는데 만나로 생수로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 축복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언약 붙들었는데 바빌론 70년 포로에서 해방이 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 언약 붙들고 로마 속국에서 빠져나왔어요.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 살리는 선지자로, 재앙 막는 제사장으로, 영적 문제 해결하는 참된 왕으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발견하면서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계획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방향 어딘가 하나님과 방향 맞춰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과 방향 안 맞으면 인생 실컷 살고 헛수고입니다. 축구선수가 아무리 공을 잘 차도 골대를 보고 공을 차야지 골대 놓치고 아무데나 뻥뻥 잡아서요. 그것보다 무슨 볼이라 그러지요? 똥볼. 소용이 없어요. 골대를 보고 차야 돼.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방향 맞으면 이유 없습니다. 무조건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드로, 기생 랍입니다. 하나님은 피 언약 붙들고 출애굽하는 것이다. 이 언약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가는 곳에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졌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해요. 방향 못 치니까 홍해 앞에 딱 가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 광야에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불신앙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다 홍해에서 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은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잖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은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가서 정복할 수 있다. 신앙 고백한 사람만 들어갔어요. 기생 라합 보세요. 간첩을 숨겨지면 같이 죽잖아요. 그런데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딱 깨달았어요. 그 정탐꾼 숨겨졌는데 기생 라합이 시대적인 응답 받잖아요. 방향 맞으면 돼요. 또 학개, 스룹바벨, 여호수아 이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우리가 여기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유월절 회복해서 복음 회복하고 예배 회복하는 것이다. 이걸 깨달은 몇몇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 바벨론 역사 일어났습니다. 또 세월이 지나자 속국이 됐죠. 그런데 마가다락방 보세요. 가난하지요. 배경 없지요. 이 초대교회 어부들 그리고 로마서 16장 그 중직자들이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로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뭡니까? 복음 회복하는 겁니다. 시대마다 복음이 없어지면 이 땅에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복음 깨달은 소수를 통해서 모든 걸 회복시켜가요. 하나님 우리 안내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시와에 100개의 교회가 있고 시흥에 300개의 교회가 있는데 안교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이 지역에 수많은 목회자, 중직자, 산업인 성도가 있는데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복음 회복하도록. 하나님은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게 돼 있어요. 로마가 복음하는데 잘 보셔야 돼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고속도로를 깔고 로마 언어, 헬라어를 세계 공용어로 딱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를 통해서 로마의 이 고속도로, 로마 언어 가지고 전 세계를 살렸습니다. 시간표에도 맞춰가지고. 루터가 중세 종교 개혁을 하는데 성경을 라틴어로 써져가지고 성도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책도 안 줘요. 그래 루터가 종교개혁한 그 시간표 딱 맞춰가지고 구텐베르크를 통해서 금속 활자를 발명하게 만들어요.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금속 활자로 책을 만들었어. 유럽에 성경을 보고하다 보니까 유럽 전역이 뒤집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한때는 미국이 약 4만 명 세계 선교사 제일 많이 보냈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 바로 미국이에요. 그 미국의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셨어요. 해양 주권을 미국에 맡겼어요. 그 항로를 타고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지금 미국 다음에 우리나라가 제일 선교사 많이 파송했습니다. 300명, 3만 명.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 IT 기술에 가장 적합한 문자가 한글이에요. 그리고 젓가락 문화이기 때문에 이 IT 기술이 가장 발전된 나라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살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사람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고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의 영적 문제 재앙 막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 말이죠. 그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부르셨어요. 전에 우리 교회를 초창기 때 시와에서 개척했을 때인데 어떤 집사님이 상담을 왔어요. 뭔가 물어봤더니 IMF 때 사업이 남편 부도 나가지고
아파트가 이제 팔려버렸어. 이 아파트가 전세로 내려왔어. 그것도 못 견디고 또 월세로.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한 반에 50명인데 50등. 그것도 힘듭니다. 거꾸로 1등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얘가 또 늘 맞고 다녀. 왕따 당해가지고. 엄마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하라고 하면 하겠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랩런트 드리고 초등학교 3학년인데 모든 예배 성공시켜라. 주일 1, 2, 3부 수요, 금요 모든 예배 성공시켜라. 제일 앞자리에 앉혀라. 강남 메시지 또 기록에다 해라. 이 여자가 알아들었어요. 모든 예배 랩런트 데리고 와서 제일 앞자리에 앉혀가지고 이거 쓰기 시작합니다. 부모도 교사도 포기했는데 1년 만에 학년에서 얘가 1등을 했어요. 2년 만에 전교 수석을 했습니다. 그 랩런트가 지금 이사를 갔는데 고대 다닙니다. 똑똑 엘리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 붙들건대요. 근데 얘가 랩런트로 딱 사명 가지니까 그 아버지 산업에 축복하셨는데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사람이 부인할 수 없는 경제 축복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은 아무도 돌릴 수 없습니다. 이걸 붙드셔야 돼요. 시대마다 복음이 어떠진 시대마다 복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미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하면 될 것인가?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해 가지고 주신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복음으로만 이 땅의 영적 문제 해결됩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목회하면서도 예수가 이름이고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인 줄 알았어요. 예수가 성, 그리스도 이름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 하신 그 일입니다. 직분입니다. 그 직분이 뭐죠? 선지자, 제사장, 왕,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하셨다 그 뜻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그는 아버지 꼴찌 없느니라. 하나님만은 길을 여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 눈이 안 보이게 인간을 끝까지 멸망시키는 사단의 권세를 영원히 깨뜨리신 참된 왕.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로만 이 땅의 영적 문제 해결됩니다. 인간은 어떤 지식, 인간은 경험, 과학 이거 가지고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돼요. 전 세계 사람들이 영적 사실 모르기 때문에 발전할수록 문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들으면서 모든 족속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단의 정체를 폭로한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성경을 못 읽게 해요. 중동 같은 경우는 성경을 소지만 해도 구속됩니다. 중국 가도 성교사님들 성경책 다 놔두고 갑니다. 성경책을 휴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정체를 폭로한 유일한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사단은 성경을 읽는 걸 아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가 붙잡을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영적 문제 해결해요. 복음으로만 해결됩니다.
두 번째 미션이 뭡니까? 지금 온 세상이 병농입니다. 복음으로만 치유되게 돼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제자들이 와서 말씀 전하는데 보호자이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증가하시느니라. 몸이 아픈 분은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손 얹고 기도하세요. 자, 그럼 권사님도 하나님은 자녀고 성령 함께 하시니까 손 얹고 기도하면 됩니다. 안수기도 안 했거든요. 내가 지나가면 내 손을 끌어다가 자기 머리에 얹어 이렇게. 아니요. 누가 기도해도 똑같아요. 그 스위치 아무나 올려도 불어옵니다. 목사님이만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스위치 올리면 불어옵니까? 누구나 와요. 만인제사장. 그리스도로만 이 땅의 모든 질병 치유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여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돼요. 나는 너를 치료한 여호라겠어요. 너희가 내 명령을 듣고 내 규례를 듣고 지켜 행하면 애굽 땅에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정신병 걷잡을 수 없습니다. 입원실이 없어요. 지금 복음으로만 해결돼야 돼요. 세 번째, 무너진 삶 복음으로만 해결됩니다. 지금 갈수록 심각해져요. 동성연애 급증하죠. 1인 가족, 계약 결혼, 상상을 초월해서 이 땅은 자꾸 악으로 달려가, 악으로. 의외로 심각합니다. 대학가에 가보면 많다는 거예요. 계약 결혼. 학교 다닐 때만 방세 아끼기 위해서 같이 사는 거예요. 졸업은 끝이야. 결혼해도 또 아예 안 나요. 이게 하나님 말씀과 정면 지금 배치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다 무너져 버려, 삶이. 저쪽에 있을 때 어떤 성도가 우리에게 등록을 했어요. 한 2달 나오더니 안 나와. 소식이 없어요, 소식이. 근데 한 6개월 있는데 안타까운 연락을, 목사님, 그 사람이 지금 혼자 살다가 집에서 지금 고독사에 있는데 몇 달 돼서 지금 시체가 돼가지고 장례 좀 치료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똑똑한 인물인데 그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무너진 삶은 복음으로만 해결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뭘 해야 됩니까? 복음으로만 우리 후대에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은 허감 문화로 우리 랩런트들을 자꾸 끌고 갑니다. 특별히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많은 종교들이 힐링, 치유라는 걸 가지고 계속 끌고 와요. 그러나 복음 모르고 요가하고 복음 모르고 명상하고 틀림없이 영적 문제입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그 요가 그걸 하는데 그 음악이 전부 다 뉴에이지 음악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 처음에는 그 음악 들으면 편안해져요. 기분도 접고 안정된 것 같고. 그런데 계속 듣다 보면 흑암에 딱 잡히게 돼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영적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지금 완전히 돌아버렸잖아요, 지금. 전에 그 주공 아파트에서 우리 사모님 통해서 연결이 됐는데 영적으로 시달려요. 날 귀신이 보이고 불면증 시달리고 가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계속 복음 말씀 전하는데 이 사람이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어떤 집사님이 알잖아요. 날 영적 문제 때문에 불면증 시달리고 귀신 보이고 점치고 막 집에 뭐 문제 오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이 싹 바뀌었어. 집에 오면 청소도 하고
복장도 바르고, 사람이, 알고 보니까 신앙생활인데, 어느 교회?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자기 교회 목사님 데리고 그걸 방문했어요. 그 교회가 안 된다. 그러니까 불신앙이 들어가가지고 딱 끊었어요. 영적 문제 드러나기 시작하죠. 완전히 가정 깨져버리고 미쳐버리고 나중에 남편이 전화 왔어요. 그 집사 목사 내가 죽여버리겠다. 속으면 안 됩니다. 미국에 있는 거 조이승 알잖아요. 버지니아 공대. 이 아이가 영적 문제에 굉장히 시달리는데 우리 사명자 만나가지고 2달 동안 성경 보면서 완전히 치유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위에서도 이상한 사람 또 붙잖아요. 그 모임에 가면 안 된다. 부모가 집에 딱 감금하고 단절시켜 버렸어요. 얼마 있다가 버지니아 공대에서 38명을 총교로 살해한 조이성이가 바로 그 랩런트입니다. 복음으로만 이 땅의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만 이 땅의 모든 질병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으로만 무너진 삶을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복음 가지고 살려야 됩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디옥 교회와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사도행전 11장 보니까 안디옥 교회 이 복음 가지고 생명을 놓았는데 하나님께 너무 기뻐해가지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여 소문난 교회로 수많은 제자가 몰려오고 경제 어려운 그때 경제력 나빠지고 시대를 살렸어요. 이 축복 우리 중직자 산업인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산업에 주의 은혜가 보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산업에 주의 손이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육간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셔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해보실 겁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내가 큰 일을 맡긴다겠어요. 세 번째,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해요. 나만 바꾸면 돼요. 지금 사탄이 사람을 멸망시킬 것으로 각인시켜 놨습니다. 다른 것,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틀린 것, 실패할 것으로 각인시켜.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사단이 멸망할 것, 실패할 것, 다른 것, 틀린 것으로 딱 각인시켜 놨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바꾸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돼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방향만 맞추면 돼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방향만 맞추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방법은 뭐지요? 맡기는 거예요. 주인 바꾸고 방향 맞추고 맡기세요. 오직 그리스도, 이 말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이 말은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내 주권을 내드리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성령 신구약 66권의 키고 핵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걸만 붙들면 돼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전도자의 포럼하시면 각인 바꾸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하는 것이 생각과 잠재의식과 무의식과 영혼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됐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결국은 살아가요. 자, 어떤 분이 그 실험해가지고 발표한 거 보니까 벼룩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병뚜껑에 딱 넣어놨어요. 근데 벼룩이 뒷다리가 발전해가지고 한 번 딱 뛰면 1000년까지 올라간다네요. 확 뛰면 1000년까지 올라간다. 벼룩을 병에 딱 담아가지고 뚜껑을 딱 잠그면 뛰어봤자 병뚜껑이야.
뛸수록 허리만 아파. 부딪히니까. 몇 번 딱 하고 나서 뚜껑 열어놔도 절대 안 되는데, 왜? 뛰어봤자 병뚜껑이니까. 이게 딱 각인되는. 사단이 지금 그걸 각인시켜 놨어요. 불신앙, 염려, 두려움.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불신앙. 창세기 6장, 육신. 11장, 세상. 영적인 축복, 하늘의 배경, 엄청난 축복을 놓치게 하고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자기중심. 이걸 싹 바꿔야 돼요.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끝입니다. 그러면 이걸 각인시켜야 돼요.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하는 것이 우리 생각에 들어옵니다. 이게 뇌에 전달해서 각인돼요. 이게 잠재의식, 무의식, 영혼 속에 딱 각인돼 가지고 이게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인생 해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방법, 성령 충만, 기도로 시작하시면 돼요. 결론 내립니다. 이때 세 가지가 같아져요. 첫째는 뭐지요? 교회와 현장이 같아집니다. 주일과 평일이 같아집니다. 나와 전체가 같이 하게 돼 있어요. 전도사님 저한테 책을 한 권 선물했는데 제목을 딱 보니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그래. 내용 읽어보니까 내용은 아닌데 책 제목이에요. 맞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만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돼. 그런데 우리는 체질상 같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하면 원네스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리면 교회와 현장이 딱 같이 하게 됩니다. 주일과 평일이 딱 만나게 됩니다. 내 개인과 전체가 하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 하세요. 아니면 아침 저녁 하면 좀 좋습니다. 나를 살리는 시간. 이 시간만 가지면 돼요. 나를 힘 얻게 하는 시간. 이게 정식기도입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는 앞장서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시간 갖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30분도 좋아요. 그 시간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나를 살리는 시간. 나를 힘주는 시간. 그러게 되면 두 번째 오는 것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복음 누리는 무시도가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이 있다, 산업에 어떤 한계가 왔다, 가정 문제가 왔다. 그 문제 가지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집중기도 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응답으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응답부터 주시지 않습니다. 기도 먼저 시킵니다. 하나님은 축복부터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부터 준비하게 하십니다. 2017년도를 보내면서 12월 첫 주 성찬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진지한 질문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는가?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맞는가?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가? 점검하시면서 응답받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 같이 베드로서 2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 인생 해답이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가 내 인생의 이유요 방향이 되게 하시고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약한 부분이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성찬 나누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뿐 아니라 영적 문제 해결할 왕으로, 재앙막을 제사장으로, 세상 살릴 선지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연약한 질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무너진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병든 생각이 치유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참된 복음을 가지고 참된 미션 수행하게 하시고, 참된 힘을 얻게 도와주셔서 교회와 현장이 같아지게 하시고, 주일과 평일이 같아지게 하시고, 나와 전체가 같이 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는 시간, 현장을 변화시키는 시간,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집중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도 12월 마지막을 보내면서 성찬 예배로 모였사오니 십자가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체험되게 도와주셔서 무너진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병든 육체가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문의 저주가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